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서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기도와 또한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럽과 또한 아시아와 이 미국,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 세계의 지도를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영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영의 조건. 강건하게 나라가 든든하고 보호받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번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7장 12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알아서 눈치껏 행하라, 선택하라, 행동하라 그렇게 하시는 불투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러주시고 교육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고 만드시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나라가 땅이 적고요, 민족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 가장 작은 땅,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강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지위도 또한 무기도 물질도 든든히 갖고 있는 민족,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닌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라의 땅이 넓고 무기가 좋고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작은 나라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시고 땅을 주신답니다. 살만한 땅을 주시고 그 땅 주변에 대적들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작은 민족이지만 다른 주변의 대적들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두렵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기 전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작은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능력, 보호하심, 책임져 주심,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했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어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진실된 아주 핵심적인 시험은 광야가 아닙니다. 메마른 땅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있게 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진실된 시험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은 이 가나안과 광야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풍요였습니다. 풍요. 아주 풍부함. 결핍이 아닙니다. 풍부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느냐 멸망하느냐는 풍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큰 나라의 대통령과 왕과 황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풍요와 권력과 명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들은 자멸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 역사서를 보십시오. 계속 돌고 돌면서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풍요의 땅으로 들어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번성함,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잠재우는 늪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뭔가 이루어졌을 때, 풍부해졌을 때, 내가 꿈꾸던 그 현상이 내 삶 속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 무언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소유가 다 풍부한데 단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번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떵떵거리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나 정말 번영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을 진실되게 소유한 자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요 번영한 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번영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진실되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아요. 선물을 좋아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쏠리게끔 돼 있어요. 뇌물을 준 사람에게 쏠리게끔 돼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뇌물은 안 받으신답니다. 무엇입니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떡과 옷이 나그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생명입니다. 나그네에게 떡과 옷이 없다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고 음식이 없다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도전입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와 이웃들을 생각하라. 바로 그것은 연약한 자에게 대한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사랑이 메마르고 관용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옛날에는 콩 하나도 떡 하나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삶이 팍팍해서인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인지 몰라도 그런 여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으로 이웃을 섬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성공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자가 번영한 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주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 명예와 권력과 물질,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물질도 다스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소비하게 하시는 청직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고 주신 부와 권력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될 때 인생은요, 위기가 시작됩니다.
언제 위기가 와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참 정말 부유함을 누리니 행복하다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서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때, 부와 권력이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자인지 알고 계셔요. 얼마나 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나그네를, 이웃을, 특별히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또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인애는요, 상대방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는요,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냐? 바람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바람이 많은 아내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조금만 잘생긴 남자만 지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아내를 참고 데려왔듯이 하나님은 바알과 바람난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헤세드,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인 헤세드, 인애가 언약 백성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헤세드의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데 단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인애, 바로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새벽에, 미명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다 보면 그 이파리 잎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가면 해가 뜨게 되면 이슬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인애가 희미해진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관용,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사역을 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그때 자신들 자칭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는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까지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그 사랑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조건을 떠나서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처럼 인애는 감정이 일어나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헤세드, 그 인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유해졌다고, 가난했다가 부유해졌다고, 집이 없다가 집을 사게 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신앙은 우리가 부유할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며 번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헤세드를 지키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재난과 위기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생명을 잃는 백성들, 지금 또 한국에도 비가 많이 와서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 여러 다리들이 물에 잠기고 생명의 위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공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분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인애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콩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그 긍휼함,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번영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헤세드가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을 보면요, 정말 파지를 줍는 어르신이
그것을 모아다가 자기도 쓰기도 급급한 생활 가운데 어렵게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또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을 볼 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런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착취하고 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묵묵히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탓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없는 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자비한 세상에서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행동해야 할 진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사람은 인정과 혈통과 모든 증오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시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과 소망이 지금 사라져 있다면 다시금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눈물이 사라집니까? 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좀 무엇인가 손에 잡혔을 때, 가난했다가 부유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오늘은 모세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